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집에 축복이 흘러가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없는 한 집안에, 또 아이가 죽어서 슬픔에 처한 이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흉년의 때에 엘리사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작은 양식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또 엘리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면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집에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고 있나요? 이 여인을 보니까 엘리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였던 거죠. 선지자로 훈련되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굉장히 생계를 유지하기끔 어려운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북왕국이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거죠. 남편을 잃은 가부로서 자녀를 키우고 살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자녀도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 그런 어려운 신세였던 거죠. 이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면서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와가지고 집에 뭐가 있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시라고 다 빌려와라.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기름병으로 그 그릇에 부을 때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져온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럴 줄 알면 더 많이 가져올 걸.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충분하게 가져왔던 거죠. 왜요? 이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이제 팔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해서 살 정도로 이후의 생계가 보장이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남편을 잃었지만 그 가정 속에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남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8절 이하에 소개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는 이 집에 축복이 임하고 있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막 책상도 마련해주고 그가 거처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죠. 그러니까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를 주님이 다 기억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대접하는 이 여인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남편은 늙었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갔다.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었지만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이 사람이 내년 이맘때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자녀가 태어났죠. 그리고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요. 남편이 지금 때가 아닌데도 왜 찾아가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엘리사에게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요. 엘리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엄청난 큰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태어날 수 없는 몸에서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축복을 경험한 거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던 그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생명의 탄생,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활의 기쁨, 이런 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을 수넴 여인이 경험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한 가부집에 이런 축복이 임하고 또 수넴 여인의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진지, 북이스라엘에게 모두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에요? 38절에 소개된 흉년의 때에 엘리사와 함께 찾아가는 이들에게 또 복이 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어요. 제자들과 함께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불기에다가 큰 솥을 걸고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신기하게 생각했을까?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한 제자가 이제 채소를 구하려고 가야 되는데 국을 끓여서 이제 채소국에다가 이제 진짜 국 끓여가지고 얼마나 이게 배고프겠어요, 그죠? 근데 캐왔는데 뭘 캐왔어요? 독이 든 풀을 캐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흉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땅이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가루를 솥에 넣었는데 독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먹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 복이 뭐예요? 바알살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고기는 없어요, 그죠? 보리떡 20개, 채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 100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에게 또 이 엘리사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20개면 뭐냐면 20명이 겨우 먹을 정도예요. 배고플 때라서 저 같으면 2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리떡 먹으면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겠죠. 채소 조금 나눠 먹으면서. 그런데 뭐 이게 좀 궁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40명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사는 이제 이 보리떡 20개와 이 채소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에게. 아니, 줄 수 있는 건 하기가 되는데 받을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처음 사건이 있었죠. 기름병에 하나인데 어떻게 돼요? 모든 그릇에 다 담았던 것처럼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도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 가부 집에는 그런 기름병으로 충분히 먹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눠주는 일 때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어디 사건과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나눠주는데 계속 5,000명의 사람들이 계속 받아 먹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또 보면 먹고 풍족하게 양식이 남을 정도로 복이 그들에게 임했다. 열왕기하 이 사장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선지자의 그 아내의 집들, 남편이 죽으면서 얼마나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 막 불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의 집은 남편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이 주가 되셔서, 가장이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 처할지라도, 가난에 처할지라도, 또 우리의 건강이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힐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보고 하나님께 길을 기울였던 이 사람의 길을 기울였던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사람 속에 생명 없는 그곳에, 그죠?
그리고 죽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흉년의 때 정말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적을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힘든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인데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이 시행되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사실 돌봐야 되거든요. 부한 자들이. 분명히 창고에 음식이 가득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창고의 문을 꽉 닫고 아무것도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은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축복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성과 모든 경험을 다 초월하는 방식으로.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온다? 모든 그릇마다 채워진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도저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태어날 수 없는 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곳곳마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리떡으로 이 먹었던 것들 모습을 보면서 또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하실지를 보여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더 큰 복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기적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서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고 계시잖아요.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잃어버린 거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요. 집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이가 없다고 아이가 아프다고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가는 그 모든 곳마다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근의 때에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각 사람이 임했는데 오늘 이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 그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린 자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이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축복하시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